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저희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심히 무지하오니 우리 영을 깨우치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이렇게 나의 지난 날을, 과거를 이야기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대개가 주관적이고 또는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 과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진술해야 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이야기는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요. 과장하거나 또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주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재판장 앞에서도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고 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짧지만 자기의 지난 날을 지나온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지난 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오직 하나의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의 절대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는 두 구절이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간증과 또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크든 작든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 말을 좀 이제 현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대속하였다, 구속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질적인 나의 창조의 목적, 대속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타락한 죄인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바울처럼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한 영향을 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그 만남의 사건을 너무나 잊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그분이셨으나 그분이 다메섹에서 나를 분명히 만나 주셨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빛을 보았다.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간증합니다. 이러한 증언과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가 흘려야 할 피였음을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이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듣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둘째,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바울은 처음 회심한 후에 그냥 아직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뜨거운 체험을 다메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러다가 돌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오랫동안 유대교 신앙에 젖어 있던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경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충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의 시간을, 혼자의 시간을 지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니까 그 일을, 혈육이란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거친 후에 그때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매일, 이런 다른 것도 없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나만의 아라비아를 가지고 또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기능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3년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셋째, 진정으로 변화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아라비아 3년을 지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수 믿던 자기들을 심각하게 박해하고 무섭게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 하나 변화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가 박해하던 그 믿음을, 그 예수를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직접 듣고는 그들이 다시 크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 진짜였구나. 바울이 변했구나. 이 바울의 극적인 변화가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의 신관, 구원관, 인생관, 가치관, 또 물질관, 세계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사람들 향하여 눈물을 뿌리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에 품고 마치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하는 유모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 위해 삽니다. 과거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도 아셨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변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지죠. 이와 같은 역사가 내 개인의 역사도 있어야 돼. 내 개인적인 역사에도 내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내 개인의 역사에 주님이 들어오기 전과 주님이 돌아온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이 분기점.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써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 개인의 구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께 큰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가 남에게 토색했던 거 네 배나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증거가 있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된 삶에 분명한 고백이 있고 증거가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삶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우리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삶과 비슷한 삶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분명한 삶의 변화된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온 나라 열방에 고통받는 우리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주님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원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감사드리며 평생 이 믿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사인 제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생에 이 고백을 아버지 증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멈춰지지 않은 찬양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저희 모든 사역과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를 더듬어 주십시오. 저를 부숴주십시오. 저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도 비추 아버지 앞에도 진실만을 만하게 도와주시고 진실의 목양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제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 약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러나 정돈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에는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이 종과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모두의 생애 속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전과 후가 반드시 있으며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복된 인생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결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려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아버지 음성 앞에 결단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인생 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숙한 영광된 반응을 하며 영광된 도로 쓰임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마침내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강력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